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회중석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끔 가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기도를 하죠.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특별하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은지도 몰랐는데 나온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든 교회 다시 오게 하려고 힘쓴 경우. 여러분,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언제 더 기쁘십니까? 아마 그래도 내가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을 경우에는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한 기쁨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다가 드디어 발견하시고 이제 다시금 양무리로 데리고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으로 인하여 기쁨보다 더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럼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여러분, 그 99명으로 인한 기쁨도 참 크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죄인이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저희 교회에 이제 새가족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오신 새가족분들이 여러 곳에서 또 봉사도 하시고 참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사이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들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 90% 이상이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서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이사를 해 오셨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서 나오신 분들이 약 한 90% 이상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직접 찾아서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적응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거 참 기쁜데, 이제는 저희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분들이 우리 영동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종교개혁 기념으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기억에 남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이제 주일날 제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에라스무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문학자고,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에라스무스의 무덤이 있는 그 바젤 대성당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요, 에라스무스의 무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러 갔는데 마침 주일날이었는데요.
주일이니까 이제 미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갔더니만요, 예배드리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바젤 대성당은 아주 규모가 있고 거대한데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작더라고요. 또 그 칼뱅이 목회했던 교회도 가봤거든요.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가인데, 이 칼뱅이 목회했던 그 교회도요, 그 큰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 그 앞자리에 소수한 20-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문이 닫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오는 인원이 없으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자연스럽게 교인 수는 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그들도 동일하게 내가 주로 인하여 가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기느냐? 오늘 한 절 외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그 한 절 외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한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그 천막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파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안식일, 쉬는 날 무엇 하냐면 회당으로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였다, 말씀을 설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강론이라 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잘하는 거죠. 성경을 펼쳐두고는 한 구절 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더불어 말씀을 강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을까요? 추측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53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5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고 땅에서 뿌리가 나온 것 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이 사람은 누구냐? 토론을 시작하는 거죠. 이어지는 보면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질고를 당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 누가 이렇게 누가 우리 대신해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면 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마지막 그 7절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킨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이 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 따를 만한 삶이고 부러워하는 삶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길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사도 바울은요,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요.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또 그곳을 떠나서 아테네란 지방으로 갔는데 이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니까요,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회당에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받는 그러한 삶,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마다 다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원문의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라는 표현은요, 둘러싸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런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도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옴짝달싹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드라마에 붙잡히면요, 무엇만 생각나냐면요, 드라마만 생각납니다. 이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잠깐 쉬려고 드라마 볼 수 있죠. 충분히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붙잡혔다는 표현,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말씀이 사도 바울을 다 둘러싸고 어떤 틈도 공간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드라마가 우리를 둘러싼다면, 드라마가 우리를 붙잡는다면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막 스토리만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게임에 붙잡히면요, 밥을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이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눈만 감으면 그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이런 것만 막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남자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운동에 사로잡혀도 동일한 겁니다.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라 슛돌이 이강인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전 국민이 응원 안 했나 본데, 표정들을 보니까 전 국민이 응원한 이제 이강인이가 이제 우리 선수가, 이강인 선수죠. 선수가 프랑스의 제일 잘하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재 축구 선수가 이번에는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클럽인 뮌헨으로 갔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축구에 정신 팔린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이 유명한 클럽에 갔다니까요, 뉴스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더 심해지면 붙잡히는 겁니다. 축구나 드라마나 그리고 게임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되었냐,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되었냐, 드라마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붙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 축구에 붙잡힌 바 된 삶, 혹은 게임에 붙잡힌 바 된 삶.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축구에 붙잡혀 봤고 게임에도 붙잡혀 본 적이 있죠. 두 번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여러분, 이 두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수요, 금요일, 그리고 뭐 정원 지도자 모임,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 뭐 강의도 하면 이제 구약학 강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도요,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가할까, 이번 주일은 어떻게 말씀을 증가할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마음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일을 하다가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임하고,
그럴 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저를 휘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축구에 사로잡히고 게임에 사로잡히고 드라마에 사로잡힐 때는요, 마음이요? 어떨까요? 즐겁지 않습니다. 잠깐 쉴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터질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져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마음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조롱하건 사람들이 핍박하던 이 말씀을 듣지 않건 상관없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고린도 유대인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쫓아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에 먼지를 들고 나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는요,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어디에 집을 잡았냐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란 집에 머뭅니다.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왜 멀리 가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세상에 이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의 책임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것을 필두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 처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내팽겨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 주님,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